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그러면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마태복음 5장이 뭐죠? 산상설교가 5장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 맨 앞에 부분이에요. 1절부터 3절까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우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주심이요. 마태복음 5장에 기록하고 있는 산상수훈은 마태복음에 있는 예수님의 5가지 강화, 디스코스라고 해요. 이 5개의 강화 중에 가장 길고 강렬합니다. 5장 1절에서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7장 28절에 가보시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침에 놀라니 라고 해서 5장부터 7장 28절까지 한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다 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읽을 때는 그걸 놓치기 쉽지만 5장 1절에서 시작해서 그 끝이 여기 7장 28절에 와 있구나. 계속 연결되는 거죠. 예수님 말씀이. 산상수훈이라고도 하고 산상설교라고도 하며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지켜야 될 가장 높은 윤리 강령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있던 많은 율법 중에 이거를 예수님께서 다시 선포하시는데 그거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보다 의가 낫지 아니하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에요. 그들이 그때까지 지키고 있었던 것은 모세로부터 받았던 율법이에요. 그런데 그 율법보다 너희는 더 높아야지만 된다. 더 잘 지키게 되는 거죠. 그 수준이 지금 오늘 시작되고 있는 산상수훈에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가르치시고 계신다.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제자들이 나오니까 제자들을 가르치시는 말씀이에요. 여기서 제자들은 12제자가 아니에요. 다 12명의 이름이 다 나와 있었던 때가 아니고 뒤에 가서야 마태도 부르시고 이러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냥 따르던 자들, 그러니까 스스로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서 따르던 자들도 있어요. 예수님께서 부르신 제자들이 있고 자신이 따라다닌 제자들이 있고 그런 거죠. 온 갈릴리 지역을 두루 다니시면서 회당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시고 가르치시고 병자들을 고치시고 치료하시던 예수님께서 하루는 주님을 따르는 무리들을 잠시 떠나서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러자 산으로 제자들이 따라 올라갔어요. 구약에서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가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에 오르셔서 하나님 나라의 새 율법을 선포하십니다. 받으시는 게 아니고요. 그냥 선포하시는 거.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산에 지금은 아름답고 작은 교회가 세워져 있고 그 이름이 팔복교회라고 한답니다. 팔복교회. 제가 대학교 때 그 친구 아버지가 하시는 교회에, 그러니까 저희 이모님 집 뒤에 있어서 그 교회 다닌 적이 있는데 그 교회 이름이 팔복교회였어요. 왜냐 그 동 이름이 팔복동이었거든요. 그래서 팔복교회였어요 이름이. 그래서 제 친구네 아버지 목사님한테 제가 사례를 받았어요. 예수님께서 그런 이 산에 올라가셔서 가르치시는 말씀을 선포하시는데 제일 먼저 선포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는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을 말씀하세요.
복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선물로 주십니다.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받아 누릴 때 행복합니다. 그런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하십니다. 왜요? 그 뒤에 천국이 저희 것이다. 천국을 소유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천국을 소유한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앞으로 천국을 소유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까? 이게 지금 현재형으로 써 있어요. 그래서 둘 다예요. 계속.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미 하나님 나라의 시민들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 자신이 이사야의 예언에 따라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이심을 암시합니다.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시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의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픔한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가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이거 와서 지금 이거 하시는 거다 하는 말씀이에요. 의의 나무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자, 하나님께서 심으신 자라고 말씀하시는 이 영광, 이걸 이 산에 올라가 있는 제자들이 보고 있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들은 영적으로 가난에 쫓들려서 아무것도 이 공로를 나타낼 것이 없는 사람들을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합니다. 이 심령이 가난한 자 원어의 뜻은 파산된 자예요. 파산된 자. 쪼개져 버린 자. 우리의 영적 하탄을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는 것. 이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보이는 모습입니다. 눈을 들지도 못하고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기도하는 세리와 같은 것이죠. 칼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직 자기에게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서 하나님의 자비를 의지하는 자만이 심령이 가난한 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모든 판단과 민족적인 기대를 뒤집는 말씀입니다. 이때 하나님 나라라고 자부했던 이스라엘 사람들, 우리나라 자체가 이스라엘, 하나님 나라예요. 이거. 거기다가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 얼마나 율법을 지키고 있어요.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무지하게 대단하게 노력하고 있는 자들, 이들이 자기는 하나님 나라 시민이에요. 지금 이 말씀을 확 뒤집는 거지. 예수님께서 그게 처음 말씀하시는 가르침이에요. 그 나라는 부자들이 아니라 가난한 자들에게, 강한 자들이 아니라 연약한 자들에게,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에서 천한 사람과 멸시받는 사람들에게 주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왜 택하셨다고 그랬어요? 니네가 숫자가 많아서? 잘나서? 아니라니까요. 그냥 하나님께서 너희 조상들을 사랑하사 그냥 하나님 주권으로 너희 택했다라고 하시는 것이지, 너희는 세상의 모든 민족보다 작다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의 신분은 뭐였어요? 노예였다. 멸시받고 천한 자들이었어요. 그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는 자들도 다 뭐예요? 가난한 자들,
멸시받는 자들, 이 힘이 없는 자들, 불쌍한 자들, 이런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지금 복 있는 자들로 부르시는 바입니다. 그것들을 받아들일 만큼 겸손하고 작은 어린 아이들에게 주어집니다. 예수님 시대에 그 나라에 들어갔던 사람들은 자신의 공로가 너무 많다고 생각하며 그들이 성취한 것에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바리새인들이나 피와 검으로 그 나라를 세우기를 꿈꿨던 열심당원들이 아닙니다. 너무나도 가난해서 아무것도 바칠 것이 없었거나 아무것도 성취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사회에서 거절당하고 수군거림을 당하던 세리와 창기들이었습니다. 이들이 먼저 예수님 계실 때부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어요. 예수님께서 그러셨어요. 이들이 니네보다 먼저 들어간다. 하나님 나라에. 세리와 창기들이, 너희가 그렇게 무시하는 세리와 창기들이 니네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요.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는 것 뿐이었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외침을 들어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영광을 받으신 후에 교회에 부요한 자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 18절 말씀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부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이 교회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고백한 교회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된 그리스도의 교회가 아닙니다. 스스로 만족하며 부유하다라고 하는 이 교회는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벌거벗은 거짓, 눈먼 거지들로 가득한 자들이었어요. 그들은 그것을 인정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들의 눈으로 보기에 자기들은 부유했기 때문이에요.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복을 받아서 이렇게 부유해졌다라고 그것을 누리는 자들로 눈이 멀어버렸어요. 경제적으로 가난이 심한 사람은 심령도 가난합니다. 사람은 영과 육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 둘은 서로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육신이 다치면 영이 영향을 받고 영이 상하면 육신에 영향을 미칩니다. 물질적으로 배부르고 부유하면 마음도 교만해집니다. 이걸 하나님께서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아셨어요. 우리가 지금 신명기 공부하고 있는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경고를 하셨습니다. 신명기 8장 11절에서 14절 상반절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네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아멘. 내가 지금 넓은 집을 갖고 있고 이 좋은 벤츠를 타고 있고 그리고 자녀들은 다 의사요, 변호사요. 그러고 내가 사놓았던 주식은 지금 막 올라가고 있어요. 상한가를 치고 있어요. 그러면 제가 마음이 겸손할까요, 안 할까요? 그러면 아무것도 없이 집도 없고 절도 없고 아무것도 없을 때처럼 그렇게 마음이 가난할 리가 없어요. 자랑하기에 바쁘겠죠. 내가 부유합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것이 복 있는 자라고 하면서 교회에서도 나를 부러워하는 사람이 많게 되고 나도 옛날에 가난한 거 생각하면 야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이렇게 누리게 됐다라고 할 거라고요.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내가 교만해지겠어요.
배부른 자가 더 있어요. 라오디게아 교인들처럼.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네 곤고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교만한 것 자체를 표현하신 말씀이에요. 이게 눈먼 것, 벌거벗은 것. 이걸 모른다는 거죠. 주님께서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풍족히 가진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우리가 보기에는 저게 천국입니다. 저 사람은 뭐가 부족할까? 다 갖고 있어. 이야, 복받은 사람이야. 여호와의 복을 받은 자야. 이러고 지금 부러워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거꾸로 뒤집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걔네들은 전부 다 눈먼 자들이라고요. 지금 소경들이라고요. 벌거벗은 자들이라고요. 그리고 아무것도 없었을 때처럼 지금도 하나님, 저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저는 하나님 없이는 못 살아요. 맨날 주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 이래야지 그래야 복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야지만 복 있는 사람인 거예요. 세상에서 겸손해진 사람은 영혼도 가난합니다. 자신이 처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한계를 느끼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마음으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들은 왜 복이 있습니까?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아무것도 없고 부러운 사람들은 다 가진 자들인데 나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주셔야지만 돼요. 이 사람들이 나는 복받은 자야 이럴까요? 그런데 나는 복받은 자야 라고 하지 않는데 예수님께 너 복받은 자야 이러시는 거예요. 너 복받은 자야. 왜? 하나님 나라가 너한테 임한다. 하나님 나라는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너한테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복 있는 자다. 영적으로 가난함은 이사야서의 번면을 받습니다. 이 가련하고 빈핍한 자,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른 자, 이런 자들이 가난한 자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자들이 복이 있는 자들입니다. 이사야 55장 1절에서 3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가라. 돈 없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하는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가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기름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 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아멘. 목마른 자들아 내게로 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지금 초대받는 자들이 목마른 자들, 돈 없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값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쓸데없는 생명을 구할 수 있는 데에 은 달아주려고 하지 마라. 이 말씀인데, 그래서 나한테 와서 들으라. 이게 초대이고 복 있는 자인데, 그런 예가 바로 뒤에 이어집니다. 어떤 사람이에요?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이요. 그 여자 왜 그 우물가에 왔어요? 목말라서 왔어요. 물들어. 그랬다가 딱 예수님을 만났어요. 근데 그 여자가 심령이 가난해서 주님을 찾고 있었다는 것이 금방 뒤에서 나타나죠. 메시아가 오시면 알게 하실 겁니다. 우리가 예배를 그리심산에서 해야 됩니까? 예루살렘에서 해야 됩니까? 다 그렇게 나오잖아요. 심령이 가난하니까 이 여자는 메시아가 오실 것을 속에 깊이 소망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딱 질문하시자 메시아가 오시면 알게 하실 겁니다. 그 전에
그리신단에서 예배해야 돼요? 아니면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돼요? 라고 여자가 먼저 말해요. 내가 생수를 준다.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주는 물은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그 여자가 복 있는 자다, 그 말씀입니다. 지금 그런 자가 10년이 가난한 자다, 이런 말씀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값지고 귀한 것이 대가 없이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에.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값없이 받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 교리인 은혜입니다. 다윗과 맺으신 언약은 모세를 통해서 맺으신 신의 언약과 다릅니다. 조건이 붙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 공부하고 있는 신명기는 계속 이렇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장구하리라. 그곳에서 오래 살리라. 이런 말씀이 계속 붙어 있어요. 앞에 조건절이 붙어서 인과응보죠. 너희 앞에 사망과 저주와 복과 이 생명을 주머니 선택하라. 이 인과응보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사야서에는 아니고 다윗 언약에서 이미 다 그냥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선포되어 있습니다. 다윗 언약은 하나님의 긍휼에 근거한 것입니다. 인간은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어떤 노력과 수고를 해도 목적을 달성할 수 없습니다. 모든 노력이 헛수고입니다. 여러분 해봐서 알 거예요. 어떤 근심거리가 하나 들어와서 이제 더 이상 근심하지 않고 살고 싶어. 어떤 근심도 귀찮아, 하기 싫어. 떨어내려고 해도 근심이 돼야 안 돼요. 내 노력으로 근심이 안 나가요. 안 나가요. 왜요? 내 마음을 내가 마음대로 주장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죄의 통치 아래서 저주받은 삶의 모습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의지하여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습니다.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말씀은 앞에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가난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앞으로 받을 것이지만 지금 현재 누리는 복입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이다 그런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괴로움을 당하는 자신을 구원할 능력이 없는 사람이며 또한 자신에게는 하나님께 요구할 권리가 전혀 없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구원을 하나님께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시편 34편 6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편 34편 6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자신이 어떤 사람이라고 표현해요? 곤고한 자. 곤고한 자. 여러분 자신을 보시기에 하나님께 많은 물질을 받아서 부요를 누리며 간절히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으로 보입니까? 아니면 매 순간 가진 것이 없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매달리지 않으면 안 되는 절박한 사람이 복 있는 사람으로 보입니까? 여러분 시각이 어떤 쪽이에요 지금? 수가성에 물길러 나온 그 여인이 복 있는 자로 보이십니까? 회당에서 많은 사람들 놓고 랍비라고 부르면서 인사받으면서 율법 가르치는 바리새인들이 복 있는 자로 보입니까? 여러분 눈에 누가 복 있는 자입니까? 주님께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하나님의 통치가 그 마음에 임하기 때문입니다. 구약시대 엘가나에게는 두 아내가 있었습니다.
하나의 이름은 한나고 또 하나의 이름은 브닌나입니다. 한나는 남편의 사랑을 많이 받았지만 자식이 없었습니다. 브닌나는 남편의 사랑을 그렇게 받지는 못했지만 또 자식은 있었습니다. 브닌나는 남편의 사랑을 받는 한나를 질투했어요. 그래서 격분하게 만들고 괴롭혔습니다. 한나가 여호와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소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않으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위지 아니하겠나이다. 이게 가난한 자의 모습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의 모습입니다. 마음이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는 자, 하나님께 기도하는 한나가 심령이 가난한 상태입니다. 그 기도문이 그렇잖아요. 나를 이 종을 기억하사 아들을 주신다면, 그 아들을 주신다면 내가 큰 소리 치고 이제 더 이상 브닌나한테 억울한 일 안 당하겠습니다가 아닌 거예요. 내가 나를 이렇게 격분시키고 질투하고 온갖 이 모욕감을 다 주는 내가 브닌나한테 더 이상 괴롭힘 안 당할 겁니다. 그 괴롭힘 좀 안 당하게 해주세요가 아닌 거예요. 지금. 내가 그 아들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복 있는 자의 모습입니다. 나 자신이 갖고 있는 물질이나 남편의 사랑으로는 마음의 괴로움에서 구원받을 수 없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이게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한나는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받아서 사무엘을 낳아서 하나님께 드렸고, 그 아들을 낳은 이후에 드린 한나의 기도는 여호와를 거룩하신 유일한 신으로 고백하며 메시아의 도래를 예고합니다. 성경에서 굉장히 유명한 여인의 시 중에 마리아의 찬가와 같이 빛나는 시로 알고 있어요. 한나의 기도. 한나는 아들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 계셔도 잘 살 수 있습니까? 이건 복받은 마음이 아니에요. 이건 복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보기에는 이미 다 받아서 하나님께 구할 것도 없고 저렇게 만족한 삶을 살면 얼마나 좋을까. 이게 복 있는 사람으로 보이죠? 그건 복 없는 사람이라니까요. 하나님 없어도 살아요. 그런데 얼마나 마음이 괴로운지, 누군가 괴롭힘 당하는 뭔가가 있어요. 뭐 채워지지 않는 것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계속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심령이 되었다. 그건 뭐예요? 복 있는 자. 그 사람은 복 있는 자. 심령을 가난하게 하라. 그러면 천국을 소유하게 되리라는 명령문이 아닙니다. 이것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심령의 상태를 알려주는 거예요. 너는 복 있는 자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자들은 뭐예요? 나는 복 있는 자네. 이 생명의 말씀을 듣고 있는 나는 복 있는 자네. 이런 거잖아요. 개를 키워보셨어요? 저 어렸을 때 개를 키웠었는데, TV에 요즘에 이 동물농장처럼 개에 대한 프로그램이 많아요. 그래서 개를 훈련시키는 프로그램을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주인이 음식을 먹는데 그 식탁 가까이에 음식 냄새 맡고 개코라고 하죠. 주위에 달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식탁 옆에서 주인이 음식 먹는 것에 따라서 개가 움직입니다. 음식을 주인이 집으면 개의 눈은 주인의 손으로 가요.
입으로 들어가면 개는 입을 따라가고 계속 주인의 손과 입으로 왔다 갔다 하는 그 음식을 따라다니는 거예요. 이 개가. 그러다가 한 점 딱 주면은 오리를 흔들고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그런 모습을 봤어요. 이게 너무나 그 주인의 움직임, 그리고 하나씩 받는 것에 대한 그 표현, 기쁨, 이런 게 너무너무 귀여운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 그래야 되지 않을까? 하나씩만 따라가면서 눈이 이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시편 42편 1절에서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가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와서 하나님의 얼굴을 볼까. 이게 심령이 가난한 자의 모습입니다. 마음의 표현이잖아요. 내가 갈망합니다. 언제 하나님을 배울 수 있을까? 이게 마음의 표현이에요. 마음의 표현.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거하는 자들의 기본 자세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상태인데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지금 복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 말씀입니다. 너는 심령이 가난하게 되어라 합니다. 이 심령이 가난한 상태는 어느 한 순간이나 어떤 기간만큼만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유지해야지 되는 마음의 자세입니다. 구약에서 선지자들이 외쳤던, 그리고 보기를 원했던 하나님의 형상을 오늘 유대인들은 산에서 눈으로 보고 음성을 듣습니다. 이 이사야가 외쳤던 이 말씀을 지금 듣는 거예요. 너희는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 이 말씀을 지금 제자들이 듣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기 앉으신 여러분도 지금 이 자리에 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복이 있는 자입니까? 없는 자입니까? 있는 자예요. 복이 있는 자예요. 그 예수님 따라서 산에 올라갔던 그 사람들이 그것을 인정하든지 안 하든지 간에 그들은 복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으니 복 있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여기 앉아서도 딴 생각으로 이 끝나면 빨리 가서 뭐 해야 되고 누구 만나야 되고 뭐 아니면 실컷 졸고 하나도 안 들어. 그리고 여기 나올 때부터 어떤 마음이냐, 딴 데 가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이거 하나님께 죄송하니까 가서 들어가서 예배 시간은 지키고 마음은 어디가 있어요? 오후에 가서 놀 것. 오후에 가서 만날 사람들 여기에 가 있어요. 이런 사람을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지 않는다고요. 심령이 가난해서 내가 언제 주의 얼굴을 볼고 갈망하는 자들, 마치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찾아서 막 찾아다니듯이 그런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 있는 사람. 만날 사람 많고 먹을 것 즐기고 좋은 경치 따라다니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시지 않으세요? 그것으로 이미 즐거움에 차 있는 자들, 그런 사람들이 복 있는 자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여러분은 복 있는 자들입니다. 주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